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위로,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다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은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고, 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한 내용이 6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 바울과 또 실루아노라고 기록되어 있는 신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중보 기도인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한 구절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나서 이 보인 반응이 정말 차원이 다른 위로, 또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다른 기도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바울이 첫 번째 경험한 차원이 다른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간 이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적지 않은 유대인과 기브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불량배들을 일으켜 소동을 일으켜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서 아덴으로, 또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에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겨우 세 번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규모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임박이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잘못된 적용으로 아무리 사도 바울이 다시 일을 하라고 권고해도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말썽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어제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참지 못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이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사실 지금은 이라고 시작하지만 영어로는 but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무 참다 못해서 너무나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러나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실은 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의 안식일에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 초신자였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과 짧게 있었던 기간 가운데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 뭐였죠? 서로 사랑한다는 기쁜 소식이요,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이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그 일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땐 다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을 뜻하지 않고 복음에 버금가는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을 이 환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나오는 나머지 두 가지 소식은 뭐냐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의 일행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유모같이 그리고 아비처럼 너희를 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사도 바울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라는 이 세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은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위로를 받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씀 잠시 띄워주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보면은 허리를 꽉 졸라매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경제적 결핍을 얘기하고요, 환난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이 궁핍과 환난이 외적인 고통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지만 이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것을 보고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가서 맞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소동으로 인해서 떠나야 했고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고 아덴에 갔는데 이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해서 다른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큰 열매를 얻지 못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 다녔기 때문에 큰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핍과 모든 환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생각한다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다른 성도의 믿음의 삶이 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서신서를 쓸 때 자신이 개척한 교회든 자신이 개척하지 않는 교회든 신실한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형제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델포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개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도의 믿음의 삶이 자신에게 위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차원이 다른 위로를 경험하신가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의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위로를 얻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지시나요? 우리에게도요, 이런 다른 차원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바울은요, 이제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이 뭐죠? 그만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거짓 가르침에 위험이 있는데, 그리고 규모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 말씀도 계속 띄워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 환경 가운데 바뀌어서 사람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가 형통한 것, 성도가 잘 지내고 있는 것, 성도가 영적으로 충만한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모든 기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은 뭐죠? 더 이상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런 영적인 기쁨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 아닙니까? 자기 만족이나 인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 때문에 바로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혹시 땅의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넉넉한 은행 어카운트의 잔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들, 좀 의시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말할 수 없는 모든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때문에 누렸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감사함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서요, 가장 기쁠 때는요, 바로 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소식을 들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막 제 영이 살아나고요, 아까 사도 바울이 8절에 얘기했던 이제야 살리라는 고백이 저에게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쁨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땅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요즘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기쁨입니까?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이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면서 이 3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잠시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3번 전하고 그냥 손 털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들을 여전히 영적으로 돌보기 원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저께 우리 대학 청년부 인카운터 마지막 팀 멤버 미팅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제 말씀으로 나눴는데요. 우리가 인카운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끝내면 손 털고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이제는 그 사람들 케어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기도 좀 덜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말씀으로 세운 교회들,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 먼 곳에 있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카운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나지만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영적으로 잘 돌봐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밤낮으로,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것이 아니라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야로 기도했는데 두 번째는 심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히는요, 원어로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부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eyond, 그리고 out of, 그리고 extraordinary. 그러니까 보통이 훨씬 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주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앞에서는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의 얼굴을 보고 믿음이 부족하대요.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겨우 3번밖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이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주야로 심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서 너희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지 못한 부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면서 너의 믿음을 내가 온전케 해주길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용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이것이 왜 차원이 다른 기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고 싶어하고 감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또 지냈지만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너는 불성실해, 바울 너는 일부러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다른 저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은 무엇이죠? 환란이 있고, 그리고 폴스 티칭으로 위험해 있고, 그리고 규모 없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일하라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차원이 다른 기도는요, 내가 그곳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금 나는 거기 가서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겠다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땅의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하게 누리는 생각보다 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그 시험, 그 어려움 가운데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싶은 강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환경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정말 차원이 다른 기도가 아닙니까? 사랑한다라는 소리, 아가페적인 사랑, 그냥 필레오 그리고 에로스, 그냥 자기와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이성 간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성도들끼리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가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로 그 기도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굳게 되길, 그리고 단순히 그냥 지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기를, 흠이 없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강력한 중보기도를 드리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교인들을 온전케 해주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더 사랑을 원했고, 그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돼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차원이 다른 위로,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부흥회랑 연결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데스티니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늘의 것이 훨씬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차원이 다른 위로를 누리고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고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나는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나?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나? 나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나? 라는 점검하시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드렸던 위로와 기쁨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영적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떠나온 그것을 아버지 그냥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돌봄을 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주야로 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길 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다른 차원의 위로, 다른 차원의 기쁨, 다른 차원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큰 위로와 기쁨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뜻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서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짝바짝 우리가 다가서시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 서서 있고 그분 앞에 우리가 아뢰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굳게 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언 기도로 또 중보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 묶여져 있는 것들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문제들, 직장과 또 사업장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모든 건강의 문제들,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서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기 위해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주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안수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면 아버지는 회복될 줄 믿사오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주님 또 고생하는 모든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한국의 모든 사역 가운데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오늘 하루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또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또 신길교회 부흥의 또 첫날입니다.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성도님들이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지차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재정국의 우리 박수미 간사님, 우리 또 박유진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또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한국의 우리 남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의 또 회복의 역사들 또 구원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